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으로 탕자를 영접할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부잣집의 막내 도련님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 막대한 돈으로 큰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꿈보다 너무 크고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세상과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장기들과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돼지치는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도 없어 굶주렸습니다. 그는 막장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들 자격은 잃었지만 일꾼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달려왔습니다. 초라한 그를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신비합니다. 사랑이 새 창조의 기적입니다. 사랑은 추하고 더러운 자도 소중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탕자에게 천국문을 열었습니다. 새 생명 집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읽기도 전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간증문에 적힌 이야기를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인 것입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 목사의 사모입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파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죽고자 했습니다. 라고 읽으면서 또 흐느꼈습니다. 그의 띄엄띄엄 간증문은 사랑의 이웃을 통해 새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룹에서 엄청난 실패와 아픔을 털어놓았는데 그룹이 껴안고 함께 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나줄 때 성령 충만을 받았고 예수님이 안아주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맺힌 응어리가 치료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녀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받아주고 깨어나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단비같이 소나기같이 내려옵니다. 소자를 영접하는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탕자와 같이 실패의 쓴자를 마시며 눌리고 맺힌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영접하여 깨어나주는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여 치료와 구원과 평안의 복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자와 같이 실패하고 맺히고 눌린 사람을 영접하고 껴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탕자와 같이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눌리고 맺힌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영접하여 껴안아주는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여 치료와 구원과
평안의 복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자와 같이 실패하고 맺히고 눌린 사람을 영접하고 껴안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행하는 신앙입니까? 풍성히 받는 신앙입니까?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건 생활과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외였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하겠느냐? 혼인집은 금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혼인집은 풍성하게 잔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풍성한 잔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면 모든 민족으로 풍성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잔치 신앙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십니까? 풍성히 받는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음은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잔치 신앙으로 나아갈지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인본주의 신앙을 하나님께 풍성히 받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꾸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풍성한 생명을 받게 하소서.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씨름하는 이웃에게 잔치 신앙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인본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받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풍성한 생명을 받는다.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씨름하는 이웃에게 잔치신앙의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음은 기쁨과 감격과 놀람의 잔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고 놀랐음이라. 아멘. 명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길이 막혀 고생한 일도 생각나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고향 친구들, 풍성한 음식과 잔치가 더 생각나기도 하죠? 우리 문화는 잔치 문화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쁨과 감격과 놀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나의 혼인잔치를 축복하며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처럼 허망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는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기쁘고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놀라고 놀랐습니다. 신성한 예수님이 베드로도 신성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믿음은 예수님의 기쁨과 놀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예수님이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놀람의 복음 사역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합시다. 이 세상을 기쁨과 감격과 놀람과 신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웁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신 예수님. 한국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권세를 보게 하소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어 좌절하는 이웃에게 생명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권세를 본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어 좌절하는 이웃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이웃을 예수님의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게 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며. 축복은 홀로 오지만 재앙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배인봉이 1살 된 딸을 벽으로 잃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아내가 자궁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살려내어 소록도로 보냈습니다. 그의 나날은 어둠이요 혼란이요 공허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막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나병 환자도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으로 가족도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는 직장도 이웃도 빼앗겼습니다. 그는 영문밖에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물같이 쏟아졌고 그의 몸은 어그러졌으며 그의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으며 그의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그는 죽음의 진토에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막장 인생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의 감격과 놀람을 아십니까? 내가 나았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는 놀라고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님, 모든 막장 인생에게 복음의 감격과 놀람을 주소서. 예수님은 막장 인생 배인몽에게도 복음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의 쓴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분노와 한에 맺힌 가슴을 씻어내었습니다. 그의 배에서 축복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앉은 이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빛을 잃은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소서. 그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는 예수를 만나 풍성한 생명을 얻은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자기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복음의 주님은 나와 함께 모든 이웃이 감격과 놀람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의 감격에 참여합시다. 예수님 복음을 선포합시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병에 걸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 막장에 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잔치신앙의 예수님. 이 세상의 수많은 배인봉에게도 영생을 복을 주시어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막장 인생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병에 걸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 막장에 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신 잔치신앙의 예수님을 믿는다. 이 세상의 수많은 배인봉에게도 영생의 복을 받으며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한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막장 인생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인간을 수고와 축복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자에게 전 국민이 잘 사는 비결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들은 12권의 성공의 비결을 집대성했습니다. 왕은 너무 길다, 짧게 줄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 권이 최고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들이 읽기에는 한 권도 많다, 더 줄이라 하고 명했습니다. 현인들은 드디어 한 줄로 행복의 지혜를 압축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와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셨고, 아담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생명의 기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행복 사이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알프렛 웰리스는 나방이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방이는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나방이 몸부림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는 고치를 찢어서 쉽게 나오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나온 나방이는 날지 못했습니다. 나방이는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려고 버둥치는 동안에 어깨의 영양분이 날개에 퍼지면서 날 힘이 생깁니다. 그 나방이는 고통 없이 빠져나와 날개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방이는 날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고치는 쉽게 나왔으나 날 힘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아오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쉽게 그리고 편하게를 강조하여 날개를 꺾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생명에 참여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견디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수고와 축복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고와 행복은 함께 간다는 인간 최초의 질서를 따르게 하소서. 쉽게 편하게 이 세상 문화를 물리치게 하소서. 공짜와 대박의 법을 따르다가 추락하는 이웃을 섬기는 자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수고와 축복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는 수고와 행복이 함께 간다는 인간 최초의 질서를 따른다. 쉽게 편하게 세상 문화를 물리친다. 공짜와 대박의 법을 따르다가 추락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과 축복 사이에 복음의 대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첫째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복음은 우리를 참으시고 덮으시고 견디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둘째로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는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자신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은 셋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고난받는 이웃에게는 생명과 축복을,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고난과 축복 사이에 서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고 자신은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병과 약함은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은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대로요, 축복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은혜의 대로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충만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 고난받는 자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들을 주님의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축복의 대로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예수님, 한국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고난받는 이웃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을 받아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한다. 이 세상에 고난받는 이웃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